전심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아멘. 네, 시험 기간 화이팅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앞뒤 양옆 친구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주님 찬양 주님
사랑해 주님, 오늘도 저희 학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학생들 가운데서 믿음의 학생으로 구걸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성이 예민하고 충동적일 때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약된 일에도 쉽게 유혹되기 쉬운 때입니다.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아직 가치관이 미성숙할 때입니다. 길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 연약한 학생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법도를 익혀가며 흔들리지 않고 불의와 싸워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원의 꿈을 키우며 공부에 전념하고 바른 인격을 연마해야 하는 중요한 때에 잘못된 길로 헤매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악의 게임에서 빠져나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며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학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며 귀한 학생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악하고 험난한 이때에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순결과 사랑을 배우며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 학교마다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8월에 북방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여 세상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녀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모세와 같이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여 이 교회와 민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전도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학생들이 그 앞길에 지도받는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말씀 내 밝은 이요
선생님들이 너무 잘하시고 여러분들도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에 저도 큰 은혜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고해주신 분들께 한 번 더 큰 박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함께 인사함으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앞뒤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사할 때 얼굴 한번 지그시 보시고, 영어로 인사할 거니까 긴장하세요, 여러분. 영어는 존댓말이 없죠. 선생님이어도 친구여도 나보다 형 누나여도 언니여도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얼굴 보시고 Are you ready?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준비되셨죠? 네,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믿음 정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부활절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전도도 나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는 작은 부활절로 계속해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몇몇 친구들과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에 있다는 친구도 있고 학원에 있다는 친구도 있고 여러분 제가 잘 알아요. 도서관에 우르르 몰려가면 공부하는 시간보다 함께 모여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를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이라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찬양팀도 서주시고 임사도 부장님들께서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공부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공부 안 하는 친구들 얼굴이 막 창백해졌어요. 여러분 공부함으로 다가올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또 잘 배워서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그 배움이 더 큰 일을 하는데 귀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는 지난 한 주 연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동부연회라고 해서 강원도에 있는 감리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다 모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이제 화, 수, 목 3일 동안 강릉에서 이제 강릉중학교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같이 회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만찬도 하고 은혜를 나누고 점검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부활절이 끝나고 그 다음 그 자리에 다녀오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저도 이제 진급과정 중에 있어서 준회원 허임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뭔지 궁금하시죠? 아마 고3 친구들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이제 세례식이 있었고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교식에 고3 학생들이 대회에 가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어른들 앞에서 정식으로 교인으로 인정을 받고 우리 교회 회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입교식입니다. 저도 그와 같은 것을 했어요. 전도사지만 이제 과정을 밟아가는 회원으로서 이제 우리 동부연회, 그러니까 강원도에 예배드리는 모든 목사님들 멤버십 안에 이제 들어가는 행위, 예식을 하는 거예요. 한 500분의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고 한 500여 분의 장로님, 권사님들이 앉아 있는 그 예배 자리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앞에 섭니다. 앞에 서갖고 이제 뒤를 인사를 하라 그래요. 인사를 딱 하고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뒤를 돌으래요. 돌아서 이 사람을 우리 동부연회 회원으로 맞아드리겠습니까?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가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가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엄청 떨리거든요. 앞에 1000명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중에 절반은 목사님들이에요. 절반은 장로님들이에요. 딱 뒤를 돌았어요. 뒤를 돌아서 너무 얼마나 다리가 떨리는지 다리에 힘을 막 주고 있었어요. 발꼬락 끝에 힘을 막 주고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의 품행이 잘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의식을 잘 통과하고 동부연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 이제 진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매 순간순간이 진짜지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진짜지만 그런 예식과 행위를 통해서 나는 이제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정말 회원으로서, 전도사로서, 사역자로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잘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막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신학교 가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왜요? 10년 전이라니까 너무 나이가 많이 들은 것 같죠? 10년 전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가겠습니다. 가서 귀한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날부터 쭉 이제 지금의 나까지 모습을 살펴보게 된 거예요. 쭉 돌아와서 숙소에서도 계속해서 막 그 연애 참석하는 내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잘하고 열심히 했을 때도 있겠지만 얼마나 매번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못했던 그런 나날들도 계속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서 내가 다시금 내 모습을 점검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이 똑같이 살겠구나 라는 그런 제 안에 깨달음과 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하루 우리 믿음이 더 주님 닮아가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오류 중 하나는 어제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오늘도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음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수련회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어느 때에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만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과거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새롭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죠? 그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다면 오늘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뭔지 들으려고 노력하고 예배하기에 힘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꾸만 과거에 있었던 일들만 기억하고 지금도 그랬겠지,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먼저 들어갑시다. 5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설교할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하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막 고무차력이나 지점토로 여러분 닮은 예쁜 인형을 만드신 적이 있었겠죠. 그 만든 찰흙이 나를 이길 수 없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거 언제든지 부서뜨릴 수도 있고 동그랗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때로 피조물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욕하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가질 수 있는 착각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착각이 뭐냐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가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나요? 물론 열매는 가지에 달려있죠.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가지가 나무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나무의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그 양분이 가지로 전달해서 가지 끝에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가지 혼자 있어도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이상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인 건 알겠는데 내가 자꾸만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내 가지에 열매가 없다고 슬퍼하고 내 가지에 열매가 많다고 우쭐대기도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칩니다. 많이 매달으려고 하고 더 큰 열매를 매달으려고 하고 내가 가진 열매가 많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우쭐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가지에 열매가 많을수록 무거운 것을 많이 매달으면 매달을수록 가지는 나무에서 찢겨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처럼 우리는 나무에 붙어있는 것이에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단지 나무에 붙어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무에 잘 붙어있는가? 나무된 주님께 우리가 잘 붙어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잘 붙어있는가 점검을 하려면 그 열매를 자꾸만 봅니다. 나에게 주어진 열매를 가지고 내가 잘 붙어있는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유용성에 자꾸만 집중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무엇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복을 주셨는지, 내가 주님을 믿고 나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결과물, 나에게 유용함을 주는 그 유용성에만 우리가 자꾸만 집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로 온전히 시선을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우리 안에 열매가 많다면 그걸로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 이만큼 교회 다녀서 지금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습니다. 기도 새벽까지 했고 성경 매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상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만약에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으면 그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나는 매일 이렇게 살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고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존중은 내가 해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지요. 세워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부터 나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착각입니다. 우리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착각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존재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실존적인 의문 한번 던져보셨어요? 여러분, 왜 살아가세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 앞에, 물음 앞에 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계속 노력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면서 나를 죽이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이런 질문 물음 있잖아요. 여러분, 반응 좀 해주세요. 혼자 서 있는 것 같아.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자기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달걀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선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서 우리의 존재를 결정해요. 우리의 doing을 보고 우리의 being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 이렇게 착한 일 했으니까 그래 얘는 착해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재가 행위를 규정하지 행위가 존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해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애당초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아예 선함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함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 나온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포도나무라는 그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한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독립시키려고 합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지 성장했다고 말하고 그제서야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망각시키고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죄의 출발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먹지 말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금 연약해지게 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우리가 세상이라는 그런 비를 막고 있었던 하나님의 우산이 우리 곁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 비를 다 맞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쭉쭉 살아가다 보면 결국 죄에 노출되고 죄의 길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은 악한 행동을 하든 안 하든 착한 행동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학생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학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사랑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착각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지 생각합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저도 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나를 이렇게 바라보겠지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내가 잘 원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어서 원치 않은 악한 행동을 자꾸만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도사리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죄의 행동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내 안에 도사리는 이 죄를 우리가 마주할 때에, 이 죄를 볼 때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나의 실제는 다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먼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내 안에 교만이 생기게 되고 그 교만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름은 이유섭입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저의 모든 것을 얘기해주지 않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라고 해서 이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저의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도사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이래야 한다. 전도사님은 뭐 매일 집에 가서 성경도 많이 보겠지. 전도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시겠지. 찬양도 많이 알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타이틀을 가지고 저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을 우등생이라고 얘기했다고 칩시다. 공부를 못하는데도 제가 우등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공부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름이라든지 관계나 지위, 위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얘기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생각과 존재를 일치시켜요. 전도사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전도사님이니까 말씀도 많이 보겠지. 당연히 전도사님이니까 기도도 맨날 5시간씩 하시겠지. 저 그렇게 못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는 나름대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겠지. 쟤는 1등이니까 틀리는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생각과 존재를 일치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생각 깊은 곳에 진정한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나를 대신해주는 관계나 소유나 지위나 이름 이런 것들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왠지 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교회에서 하자들 전도사님 말 잘 들으면 왠지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인 것 같고, 또 여러분 뭐 좋아해요? 여러분 뭐 좋아해요? 여자들 흔히 핸드백, 좋은 가방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방이 나를 말해주는 것처럼 왠지 좋은 가방 들고 다니면 내가 그 가방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여러분 화장하잖아요. 화장 안 해도 다 예쁜데 괜히 화장 막 엄청 진하게 가면을 써갖고 그렇게 화장을 하면 내가 예쁜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적 또한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공부를 하고 더 노력하고 그거에만 매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이 나를 대신해주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과 나의 실제를 자꾸만 동일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나의 실제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척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내 가지에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해서 그렇게 보이려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죄를 볼 때에, 내 안에 진정한 나를 마주할 때에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달아서 알 수 없어요. 계속해서 착각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말씀, 이거겠지, 이렇게 하는 거겠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내 기호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하나님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막 살고 있었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모습,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그 모습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이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했던 그 착각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내 생각대로 자꾸만 남들을 약탈하고 내 가지에 더 많은, 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냥 그것만 전전긍긍하고 그 열매가 오히려 나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신경도 안 쓰고 인정받으려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모습들, 그 죄의 행위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했던 그 죄된 행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믿음 정비라고 했어요. 우리 믿는 건 중요합니다. 믿음이 능력이 있어요. 믿음이 이긴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똑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믿음을 유혹하는, 흔들리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또 나누겠지만 세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단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인생 상담해주겠다, 진로 상담해주겠다, 뭐 도형 심리 검사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하면서 미혹을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검의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아니게 되고 하나님이 우상과 같이 되고 다른 신천지와 같이 다른 이단들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을 믿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주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장황하게 많은 것들을 나열하면서 제 시행착오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죄를 마주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아직 죄의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살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어제 넘어진 것, 저번에 넘어진 문제에 또 넘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전에 실수했던 것들, 잘못 믿고 살았다면 그 잘못된 믿음 가지고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넘어지는 자리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보듬어주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깨닫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그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합니다. 돌아봤을 때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대로 주님을 믿으려 했던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착각을 하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이 가진 것들이 나를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죄의 행동들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허나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온전히 내 안에 있는 죄를 마주하는 것이고 주님을 마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날마다 전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서서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난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를 더해서 우리의 손길을 담아 작지만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마음과 이 손길 보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지혜와 명철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맡은 바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삶의 자리 가운데서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려진 손길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궁핍하거나 공고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물질의 복, 풍요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선포 같이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으십시오. 아멘.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